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4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회복이,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4남 선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인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TV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핸드폰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혹 그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컴퓨터 좀 해도 됩니다. TV 저도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때가 오거든요. 제가 적당히 하라고 잘 타이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학창시절에 성경을 한창 열심히 읽을 때 친구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술은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찔리시면 안 됩니다. 담배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당구장은 왜 가면 안 되는가? 노래방은 어떤가? 이후로도 질문이 계속됩니다. TV를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영화를 보면 안 되는 이유, 여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 이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고등학교 때 노래방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때 처음 시작됐을 텐데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교회 형들이 노래방이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열심히 부르다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느낌이 어머니가 이상했는지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노래방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1시간을 혼났습니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사탄의 영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노래가 나오니? 옆에 있는 제 동생이 같이 갔다 왔거든요. 제 동생이 이래요. 저는 찬송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더 분노하셔가지고 악한 영이 들끓는 곳에서 찬송가 부른다던 사람들이 있던데 하나님 예배하는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고. 이런 어둠의 자식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를 펴라는 겁니다. 또 시작이구나. 갈라디아서를 폈습니다. 근데 5장 몇 절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앞뒤 다 빼고 딱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 이후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승질도 나고 성경으로 두드려 맞았다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래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동아리 예배를 드리고서 딱 끝났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노래방 가자. 우르르 갔습니다. 엄청 고민하다가 3년을 안 간 노래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따라갔다 오고서 그 다음부터 몇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옳은 것인가?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학대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 된다고 우르르 갔다 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요, 네,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보세요, 딱 보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딱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비신자들이 묻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딱 한 잔으로는 잘 안 취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고 다섯 잔이 되고 그러다가 취합니다. 비신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정말 딱 한 잔만 마시면, 아니면 입에 살짝 대기만 하면 그건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비신자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또 달 거예요. 잠언 31장 6절에 잠언에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술을 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당황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있었는데, 아니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걸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잠언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베소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논리의 오류입니다. 담배도요. 담배는 왜 피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요 고린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묻겠죠. 담배로 우리 몸이 더러워지나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그러면 노래방은요, 당구장은요, TV는요, 요즘 PC방은요, 핸드폰 게임은요, 더 나아가 죄가 아님이 명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등산, 운동, 스포츠, 낚시, 우표 수집, 악기, 카메라, 컴퓨터, 장난감, 책, 심지어는 직장 일까지요. 이런 것들은요, 과연 성경적인 지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성경의 그 단어가, 그 문구가, 컴퓨터가, 악기가, 장난감이, 우표 수집이, 운동이, 등산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요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1832년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고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5가지를 금했습니다. 술, 도박, 담배, 제사, 첩. 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신자로서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 경외를 기준으로 함께 금했던 겁니다. 우상 섬기는 제사, 첩을 두는 행위들은 명백한 죄. 술이 죄가 되는가?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쌀과 밀로 술을 담그는 거예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쌀과 술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도 돼?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돼? 도박을 금했는데요, 노름으로 패가 망신하고 자녀를 종으로 팔고 첩으로 팔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게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신자가 그래도 괜찮아? 가정이 무너지고 집안이 문제가 생기는데 괜찮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아? 담배, 옛날에는 대마를 피웠죠. 지금의 연초는 재료가 변했지만 여전히 건강에 해악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랑 기독교가 다르게 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는 우상 섬기는 것으로 보지 말고 민족의식으로 보자. 마치 신사참배처럼요. 술,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 열어주자. 잘 조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 이미 해악이 너무나도 심하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제사는 우상이고 술과 담배는 애민정신, 긍휼에도 위반되고 무엇보다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
술과 담배 등 과도하게 행해지는 여타의 것들이 성령 충만에 무익할 뿐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덕이 안 된다. 이런 역사가 배경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금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과하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무엇이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지껏 성경 구절 단어 하나를 붙들고 구구절절 찾아내느라 애썼을까요? 논리학과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권위를 힘입어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위자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집사님, 어떤 목사님이 청소 좀 하라고 그러시던데요. 교구 목사님이, 어디 교구시죠? 어디 교구 목사님이 청소 좀 하라던데요. 근데요, 신자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은 이 권위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죄입니다. 청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이고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은 이러한 맥락과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이 이용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봐봐,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엄마가 말하는 거랑 똑같지,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충분한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 그리고 특히 오늘 잠언은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항상 수신자와 목적, 상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이 성경을, 편지를 주셨냐? 악한 세대에. 누구에게 주셨냐?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왜 주셨냐?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오늘 잠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할 때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축구에서 한 골 먹히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한 골 먹히면 2골 넣어주는 거예요. 3골 먹혔으면 4골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를 안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죄를 범하면 실망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짓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싸매며 다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이거 범하면 죄야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8절 9절을 보면 또 유혹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부모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신자들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빠 말,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판사 되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힘을 갖고 편히 살아, 풍족하게 살아. 엄마 아빠 꿈이야. 그런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하고 그 말들이 훈육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잠언에서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자녀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한자입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원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인격적인 존경, 우러러봄, 그에 합당한 반응까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곧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영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요. 수업은 별로 안 하고 첫 시간부터 들어오셔서 교과서를 통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외웠죠.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이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외우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못 외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랑의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고 혼나고 억지로 외우려니 더 안 외워지고 들어가기 싫고 결국 영어는 매우 싫어하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수학은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무섭긴 한데 인간적인 거예요. 수업은 엄청 조그마시고 맨날 자기 대학생 때 얘기해주고 첫사랑 얘기해주고 어린 마음에 선생님 좋다. 수학 선생님 눈에 띄고 싶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 만나면 더 열심히 인사하고 자리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한 걸까요? 수학 선생님이겠죠.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 좋아한다는 말을 존경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죄짓지 않으려고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시죠? 잘하셨죠? 뛰어나시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가까워지고 존경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잠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경외를 주제로 잠언을 엮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고 싶어서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모아둔 글들이 바로 오늘 잠언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은 잠언을 3,000편을 지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도 1,005편을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에 실린 솔로몬의 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6절을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잠언, 본인이 쓴 잠언, 적절한 비유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 자신이 지은 3,000편의 잠언과 그
그것에 따른 적절한 비유들과 그리고 전해져 내려왔던 수많은 지혜, 속담, 격언, 이러한 글들을 모두 모아서 선별하고 분류해서 오늘 잠언에서 전반부에서는 15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중에 추린 505개의 속담 격언들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글들을 선별한 걸까요? 네, 오늘 계속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이러이러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3절에 나오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는 괄호로 묶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세요. 지혜롭게 행할 일, 어떤 일?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으라. 원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함. 2절에서는 말합니다. 지혜, 훈계, 명철. 3절에서는 행할 일들에 대한 지혜로운 훈계. 4절에서는 지식, 근신.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잠언을 우리는 지혜라고 우리는 요약하는데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시는 판단 능력,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세상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신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성경적인 판단 능력을 지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한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3절입니다. 지혜롭게 행할 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잠언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익혔던 P3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P30일인데요. 영어 P의 30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을 말하는 겁니다. Proverbs 31해서 P30일, 잠언 31장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사업하자. 잠언 31장 한 절 한 절을 따라서 단어 그대로 사업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 책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냥 우직하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고, 인애라는 단어가 딱 걸리니까 인애라는 단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한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티마스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인애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차 빌딩을 전문으로 세우는 데였는데요.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으면서 어떻게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할까? 주차장 하나 지으면서 이걸 왜 생각합니까? 그냥 지으면 되지. 주차하기 편하게 지으면 되지. 근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범죄율을 어떻게 사람들이 쉴 곳을 주차장에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을 내고 예쁘게 짓고 안전하게 짓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또 고객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면 되지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덩치가 큰 이 주차장을, 이 건물을 어떻게 주변과 잘 어울리게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고 싶은 주차장이 되도록 밝고 범죄 없는 그런 주차장,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이 행복해하는 주차장, 그래서 근처에 입점하는 가게들을 직접 이 주차 건축회사가 독려하러 다닙니다. 어린이와 여성들,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2개 들어오게 말입니다. 주차 빌딩에 휴식 공간과 볼거리도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주차 빌딩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악함을 벌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정의입니다. 물론 이 책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처럼 잠언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해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잠언에 없는 단어들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그 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이 묻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 고민 하나하나, 사업 방식 하나하나, 돈을 버는 것, 손해보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에서, 사업에서, 인생에서 묻어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경외하지, 두렵지, 무섭지, 하나님 존경하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경외함, 사랑함으로써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역이 배우고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믿음을 되물림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제주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무수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아빠가, 하나님 경외하는 엄마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만들어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제주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이신 사남 선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이며 우리에게 즐거움이며 우리에게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발걸음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경외를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영락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